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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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지상을 가득 메웠던 코로나 관련 뉴스가 밀어낸 것이 바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뉴스였다고 그래요. 지난 일이죠. 그래서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 데릭 쇼빈에게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린 끝에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이미 두 손이 뒤로 수갑을 채워진 채 바닥에 뉘어진 조지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희미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면서 의식을 잃어갔는데, 데릭 쇼빈 경관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심히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누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어서 커다란 충격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해 경관 데릭 쇼빈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까지 기소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달 이후 2월 23일에 조지아주 브런스윅에서 25세의 아흐마드 알버리라는 흑인 청년이 조깅을 하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 수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조깅하던 동네에서 어느 때처럼 달린 것 뿐인데,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그의 아들은 그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차량으로 추격한 끝에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죠. 경찰은 흑인 청년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백인 부자의 말만 듣고 체포도 하지 않고 귀가 조치를 시켰고, 그들이 추격 끝에 아흐마드를 쏴 죽이고 흑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2달 반 동안 지역사회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라고 오히려 백인 부자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네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인종차별 사건이라는 외에 모두 뒤늦게라도 사건의 진상을 드러낼 영상이 다행히 공개되었다는 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공통점, 인종차별 사건이라는 외에 이렇게 사건의 진상을 드러낼 영상이 공개된 것, 그 말은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종차별 행위처럼 묻히고 말았을 거라는 것이죠.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국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 사건들이 아주 예외적이고 드문 것인데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이런 일들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인종별 인구 대비 경찰 총격 사망자 비율 통계를 보면 흑인은 백인보다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할 확률이 2.5배가 높다고 해요. 특히 전체 인구 중 2% 정도인 15에서 35세의 흑인 남성들은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앞서 소개한 사건들이 우연히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실제로 이 사태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흑인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운동하러 나갈 때면 체육관이 아니면 달리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하고, 어릴 때부터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항의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사건, 사실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차별, 계층차별, 경제적 불평등, 물질 숭배, 자원 독점과 환경 파괴 등 온갖 문제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별대 시위는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은 동시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최대 피해국이 된 미국의 현실에 이어서 인종차별 사건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 대한 우려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나갔고
이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공산당 일당 독재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중국의 관영 매체마저도 과거 홍콩 사태를 가리켜 미국 정치인들이 썼던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가며 미국의 현실 상황을 조롱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계 내에서도 정치인, 스포츠 스타, 연예계 스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사태의 우려와 개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나라는 과연 어딜까?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세계에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미국이 왜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4장 34절이죠.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와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공의로움입니다. 트러스트라는 책의 석학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척도, 즉 공정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느냐가 곧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킨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기 전에 율법을 가르치시며 당부하셨다고 그래요. 신명기 15장 4,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재난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 전체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약속을 주신 신명기 15장에는 경제적 정의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1, 2절이죠. 신명기 15장 1, 2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회나 빌리는 이는 가난한 자고 빌려주는 이는 부한 자입니다. 부유한 계층이 가난한 계층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면제년, 곧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바로 뒷문맥 7, 8절에 보면 신명기 15장 7,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넉넉하게 제공하라.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생명과 복지를 보장해 주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가치이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이룰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영광을 누린다. 수치를 겪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반면 공의를 외면하는 것은 불의이자 죄인데 그 죄는 나라와 백성을 욕되게 한다.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오늘 본문이죠. 14장 34절을 잠언. 어떤 뉴욕주 버팔로 시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시청 앞에서 백발 75세의 남성이 경찰에게 말을 거는데 두 명의 경찰이 손과 곤봉으로 뒤에 물러서라며 그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휘청거리고 몇 발자국을 뒷걸음질 치던 그 노인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귀에서 피를 흘리며 손을 떱니다. 그중 한 경찰이 다가가 뭐라고 욕을 하듯 소리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노인을 내버려둔 채 지나가는 수십 명의 경찰들 중 누구도 피를 흘리는 노인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다음날 두 경찰을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경찰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수치스럽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고 그러죠. 콩고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해머는 현지의 한 기업가가 자신에게 보낸 트위터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대사귀야, 당신의 나라는 수치스럽습니다.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던 자랑스러운 미국이 아직도 인종차별주의라는 악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흑인이 백인 경관에게 죽어야 정부가 심각하게 대응할 것입니까? 미국에 대한 이런 평가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의 그 시선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맹소이라는 거죠. 세계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미국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이유는 공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불의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이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공의를 저버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어요. 그저 북녘만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부족함 없는 복지를 누리며 건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후 초심을 잃어버리고 지배층이 이방민족의 우상숭배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와 함께 이방의 법과 제도, 관습도 들어오게 되죠. 아프리카에서 나무를 한 그루 베어오면 나무만 나온 것이 아니죠. 나무 속에 있는 벌레, 곤충, 작은 동물들, 뿌리에 묻은 흙 속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까지 다 묻어오는 것.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그토록 경고하고 미워하신 이유도 이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방의 법은 강자들의 욕망에 무한대로 욕망을 추구하도록 허용해주는 법이었다. 지배층이 어느 법을 더 좋아할지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공고했음에도,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를 자꾸 들여온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방의 법과 제도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초기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강자들에 의해 약자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이방국과 똑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남북왕국 모두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기 가까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은 모순, 불의가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시위가 그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코로나가 퍼져도 흑인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경찰의 총에도 흑인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백인에게 수백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잡혀와 짐승처럼 살며 평생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매맞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 후손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언제 경찰의 총에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여전히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흑인들이 천성이 게으르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인종이든 수백 년 노예로 살고 여전히 교육과 직업과 사회적 대우에서 차별받고 범죄 말고는 돌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다면 그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이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광은 어느덧 옛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수치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겠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듯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이 땅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인종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앞장서서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니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의 이런 그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 더욱 기도해서 공의가 땅에서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런 실상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런 곳에서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